우리는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급변하죠. 아무도 상상 못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곤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겠죠. 언제 우리가 감기 걸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살아가던 분들이셨는데 갑자기 마스크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전 국민의 백신을 어른이 돼서 다 맞는다. 이것도 초유의 사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나라의 통제 아래 잘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도 확진자의 수가 10,000명이 넘고 20,000명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1,000명만 넘어도 호들갑을 떨고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올 때는 70만, 80만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던 확진자 수가 이제 거의 이제 소강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 어느 누구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확진자 수를 매일같이 확인해 보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좀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시대가 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우리 함께 자유롭게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 시간도 꽤 많이 또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을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은총 그리고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케 되기를 바라며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이라는 것이 잘 되어졌다.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가 즐겁고 기쁠 때도 함께 하셨고 정말 이 등락, 정말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저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셨다.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형통이 임하게 될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 되고 흥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즐겁게 웃으며 기쁘며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사사기 14장이 들어가서는 이제 삼손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는데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13장 25절 말씀 보면은 가장 중심되는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삼손은 그의 부모님에게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알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형적인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형적인 남장, 머스마, 그죠? 머스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도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행동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약간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만이 조금 있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과 약간 아슬아슬하게 좀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여자를 봤을 때에 내가 사랑해서 이 여자와 반드시 결혼하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기는 좀 힘들어요. 그가 계획해왔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 모습과는 좀 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 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들은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삼손의 부모님은 우려를 했어요. 할례받지 않는 저 여인. 마음에 들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가 결국 가지고 오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의 그 힘은 너를 결국은 좀먹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과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고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자녀들 또 지금 현재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시면 돼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숨을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내다름질하세요. 그래서 결과를 내 살아생전에 맛보면 좋겠지만 내가 죽은 후에도 결과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 그 모든 꿈을 해석을 하고 총리에 올랐을 때는 언제였어요? 30세였어요. 무려 13년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더 긴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기다리며 또 형통함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형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잘 못 될 때에도 형통해요. 왜요? 주님이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삼손은 지금 현재 자신이 참 원대한 프로젝트를 딱 가지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그의 그 뜻이 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여기서 핀잔을 이제 좀 주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니까 지금 4절 말씀이에요.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삼손이 왜 블레셋 여자를 선택했느냐? 이 여자로 인해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가깝게 다가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한꺼번에 쳐버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렇게 쳐버리진 못했지만 이렇게 하고자 했었던 그 뜻이 삼손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이 4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계획한 거 이것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로부터 왔다. 근데 치려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왔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삼손의 방법이었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제 마지막 이 18장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16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때까지 이 삼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손과 그 부모의 이제 대화를 나누는 이 내용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다른 상의들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결혼에 대한 상의는 그래도 하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들을 키우고 계시거나 딸을 키우고 계시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랑 사귄다, 누구랑 교제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녀면은 참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됩니다. 기다려주면 돼요. 때가 되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자녀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결국은 내 품 안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어떻게 해요? 떠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결혼의 과정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우리 자녀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겠죠. 근데 요즘 사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한탄해야 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요즘 세대가 비혼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언론의 여론의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혹 하고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비혼으로 가려고 하는 세대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벌고 자기가 그냥 누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를 안 지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러분도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안 받아요? 아니요,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렇게 허락해 주셨죠. 근데 나 혼자 살아가겠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코이노냐, 교제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그래서 영성으로만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오셔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잠깐 1분이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그와 같은 교제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교제 시간이 늘어나고 교제의 내용도 깊이도 더 늘어나고 깊어지고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삼손이 부모에게 이렇게 결혼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이 아이를 갖고 또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이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전히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이들은 원수이며 이들과 계속 대적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간다. 동반되어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라는 말과 위배되는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할례받지 않는 이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반응을 그의 부모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면서 데려오게 하소서라고 얘기했고 아까 금방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삼손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원래의 계획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늘 긴장 속에 살아가야 돼요. 어떤 긴장? 영적인 긴장 속에. 언제든지 나를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좀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여러분이 힘들어지면은 교회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었던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장면을 바꿉니다. 그래서 특별한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눈여겨보게끔 하고 그 눈여겨본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삼손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끔 하는 것이 이 사사기 기자가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5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의인화하고 있어요, 사자. 근데 지금 이들이 내려간 곳이 어디예요? 어디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딥나라고 했어요. 딥나. 딥나는 금방 어떻게 하기 위한 곳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려고 했었던 그 장소예요. 그곳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위험이에요.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를 이겨냈어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이겨내는 어떤 모습들, 그런 상황들 충분히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성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승리의 도취에서 잠깐의 그 맛본 희열, 그 승리, 그 기쁨, 그것에 도취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되면은 다시 꼬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젊은 사자가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젊은 사자라는 것은 힘이 굉장히 센 사자를 의미하겠죠. 늙은 사자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힘이 굉장히 세면은 어느 누구와도 싸워도 그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 사자하고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싸울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6절 한번 보세요. 이 6절은 13장 25절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밑줄 안 쳐도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지나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줄을 쳐야 돼요.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자, 우리는 이제 사자하고 연관된 성경의 스토리가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자가 굶주렸어요. 근데 그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게 하셨어요. 누구 때요?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때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바로 눈앞에 딱 오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은 우리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사자가 자신이 지키는 양에게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봉착하게 된 거죠. 그 사자를 보고서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사자야, 사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뻥인데, 그래서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이런 스토리가 나오진 않죠.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자를 봤을 때에 자신이 사자나 곰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평소에 양을 보면서 그냥 풀밭에 앉아서 먼 산만 바라봤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늘 대비하고 준비했었던 소년 다윗이 떠오릅니다. 소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매를 가지고 저기 양을 치고 있는 저 들판에 특정한 큰 바위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큰 나무가 있으면은 자신이 다른 박질을 하면서 그 물매를 돌려서 휙 하고 던져서 단번에 자신이 타깃으로 한 그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던 다윗은
당연히 그거보다 조금 쉬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 서 있은, 마치 자신이 연습할 때에 사용했을 뻔직한 큰 바위나 큰 나무의 그 타겟처럼 멀찌감치 그냥 멀때같이 서 있는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이 연습한 대로 당연히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돌을 딱 맞힐 수가 있었고, 그 맞은 돌로 인해서 쓰러진 골리앗에 다가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벨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었던 다윗, 또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 다 사자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하니까는 사자가 맨손이었습니다. 맨손이었어요. 다윗처럼 물맷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이었어요. 삼손에게 임해서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신 거예요. 자, 사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다른 사자들과 달리 젊은 사자였기 때문에 그 힘은 어마무시하게 강했습니다. 그 악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의 뼈를 단숨에 두 동강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악력을 가지고 있는 어금니와 송곳니를 가지고서 꽉 물려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 사자의 그 앞발의 그 힘은 웬만한 성인들이 한번 맞으면은 그냥 내동댕이 쳐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사자가 다가왔을 때에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자의 입을 딱 잡은 거예요. 누구 힘이 더 센가? 입을 다물려고 하는 사자의 힘이 더 센가?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삼손의 힘이 더 센가?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삼손의 힘이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쫙 찢어버린 거예요. 이 아기가 쫙 찢어지니까 사자도 맥을 못 주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너무 쉽게. 어른 염소도 아니에요. 새끼 염소. 뭐든지 새끼는 약하잖아요. 유약하잖아요. 새끼 염소, 염소고기 먹으려면,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고기 잘 먹잖아요. 그죠? 염소고기 잘 해서 먹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했어요? 염소고기를 해서 먹잖아요. 근데 염소 새끼를 이렇게 찢는다. 이건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유약한. 그냥 염소도 유약한데 염소 새끼는 더 유약해요. 근데 그 연약하고 유약한 그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젊은 사자, 강하고 강한 그 강하디 강한 그 사자의 입을 아주 쉽게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 일조차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점점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큰 정말 나에게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부모님에게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정말 귀한 자녀이고 내 손길이 필요한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힘없고 늙어서 점점 이렇게 정말 처져가는데 미주알고절 계속 말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좀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고도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평생 우리 자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90세가 되고 100세가 다 돼서 기력이 쇠하고 정신이 이게 정말 이게 또렷해서 자녀들이 어머니 전화해서 어머니, 아니면 얼굴 뵈면서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0 다 된, 아니 60이 넘은 자녀에게 그래 차 조심하고, 그잖아요. 평생 자식이잖아요. 네, 어쨌든 삼손은 자신이 당할 일, 엄마, 아빠, 나 사자하고 싸워서 나 죽을 뻔했어. 근데 나에게 힘이 있나 봐.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그 사자의 입을 확 찢어버렸어. 죽였어. 이겼어.
오예! what's up? 이렇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답답하죠? 그러면서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이 눈에 들기 시작을 하고 점점 이제 정도에서 그 외줄타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삼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발이 돼요. 8절 말씀. 한번 동글뱅이를 한번 쳐보세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보고서 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또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음이 드니까는 더 많이 가서 보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알리는 부사가 나타나게 돼요. 맨 앞절에 보면은 얼마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얼마 후에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볼까요? 여러분 며칠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1일, 이틀 후에, 3일 후에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숫자를 기입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일, 5일 이것도 물론 숫자를 언급하며 이야기하지만은 그 이상 넘어가면은 3자 이상 넘어가면은 잘 안 해요. 사흘, 나흘까지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보통 대략적으로 5일 이상.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죠. 일주일 후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 얼마 후에는 대략 한 열흘 안쪽에 날짜를 말한 듯하고 5일에서 10일, 그 사이를 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라는 이 표현을 평상시에도 참 많이 써요. 야, 너 뭐 괜찮아? 너 요즘 뭐 사업 이렇게 뭐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괜찮아? 아이, 뭐 이게 힘든 거 얼마 안 돼요. 조금 있으면 다 복구될 거예요. 이런 표현 쓰죠. 네. 그러면 그 얼마 안 돼요라는 것은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얼마 안 돼요? 얼마 후에 이 표현은 그렇게 많지 않는 숫자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얼마 안 된다. 그냥 충분히 한 손 안에서 다 셀 수 있을 정도의 그 숫자를 말할 때에 얼마 후, 뭐 얼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간다. 그러면은 이 얼마 후라는 이 시간은 무엇을 기점으로 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의 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지금 삼손이 사자 새끼를 찢었잖아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이 사자 입을 찢었잖아요. 근데 8절 뒷부분에 보면은 왜 그 기준이 사자를 찢긴 후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지 그 뒷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주검이 가장 주된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꿀이 있다. 그리고 사자의 주검이다.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꿀을 양산해내는데 하루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사자이기 때문에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벌이 날아들어서 이거 괜찮네? 여기다가 내 집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꿀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루는 좀 무리다 칩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후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얼마 후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에서 10일 이후 정도, 10일 정도까지를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일주일간 동안 벌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집도 짓고 꿀도 거기다가 충분히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상상은 가능하잖아요. 딱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생각을 우리가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13장까지 읽었었던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딱 매치업을 시켜야 돼요. 그게 뭔가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실인. 나실인은 세 가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포도, 머리 삭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오늘 이거 관련된 거, 주검, 시체, 이것과 가까이 손을 대거나 몸을 대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실인은 시체, 그게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든 가까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얼마 후라는 것은
이것이 꽤 오래되었다? 아니잖아요. 자, 앞으로 뒤에 나올 이야기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 턱뼈로 삼손이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나귀 턱뼈에 대한 소개를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마르지 않은 나귀 새턱뼈라고 해요. 그러면 그 나귀 턱뼈가 시체가 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오래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나시린의 그 규례와 시체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해야 될 것, 이것과 계속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접근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지금 얼마 후에, 자, 사자의 주검을 봤어요. 그러면 지나쳐야 되는 게 맞아요? 나시린이라면. 그런데 그 주검 안에 무엇이 있어요? 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꿀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것이 사자의 주검이었기 때문에, 시체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꿀을 먹게 됩니다. 아, 이거 정말 맛있었겠네요. 그런가요? 맛있었겠죠. 그러니까 먹었겠죠. 삼손이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이제 먹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마지막,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얼마나 맛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먹다가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는 그것을 이렇게 듬뿍 떠서 가면서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손으로.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한 가지 이제 해드리자면,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와 있었던 사건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할머니가 연탄을 갈아주러 우리 집에 왔다가 제가 할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할머니가 연탄을 딱 들고서 뒤돌아섰는데 그게 제 팔뚝에 이렇게 딱 뒤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흉터가 지금도 아직도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예전에는 조청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달콤하죠? 조청을 만들었는데 조청을 이렇게 딱 떠서 맛있게 딱 먹었어요. 근데 너무 달고 달콤하니까는 그것을 딱 먹고서 바로 빼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물고서 계속 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이 녀석아! 하면서 응? 뭘 이렇게 계속 빨아? 하고서 숟가락을 확 잡아 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금니 하나가 뚝 하고 풀어져 나온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맛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자의 주검에서 나온 무엇이? 그 꿀이 너무 달콤하니까는 여기 보게 되면, 9절 보게 되면은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 부모에게 가기까지 계속 떠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으면.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서 그걸 떠서 갖고 가서 부모에게 드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걸 떠서 걸어가면서 먹으면서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엄마 아빠 이거 한번 드세요. 가면서도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으면. 지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먹게 하였고 효자네요. 그죠? 근데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강도짓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 3이 뭐 좋겠죠? 3천만 원을 딱 들고 왔습니다. 3천만 원을 부모님께 딱 드리면서 어머니 사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대번 반응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야,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당연히 물어야 되잖아요. 그건 알 거 없고요. 보통 이런 스토리가 보통 범죄 드라마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너 이거 꿀 어디서 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알 거 없고요.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일단 드셔보세요. 이거 몸에 건강에 참 좋아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삼손의 부모님은 아마도 우리 아들이 나시린인데 어디서 뭐 잘못한 뭐 그런 것들을 뭐 했겠어? 당연히 맛있는 꿀을 어디서
누가 주셨거나 섬기셨거나 아니면 돈 주고 사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에 대한 스토리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그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삼손을 여전히 붙들고 가시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것 한 가지 사건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손이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떠서 먹었다. 이거는 나실인의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위배되는 나실인의 그 규례를 어기는 그런 일이었다. 그러면 이 평행선으로 이게 외줄타기에 있었던 이것이 이제 벌어지면서 삼손이 이제 떨어질 그 타이밍만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 14장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셨던 삼손의 이야기하고 어떻게 많이 다르십니까? 아니면 들었던 내용이 그대로이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계속 임하는데 나는 반대로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줄을 타고 있는가 곰곰이 좀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